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. 호세아 2장 8절과 9절. 호세아 2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.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.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. 아멘. 제 작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몇 권의 책 사이에 책이 아닌 다른 것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. 파란색 카드 바인더인데요. 그 안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. 가정별로 하나씩 받은 카드인데 그것은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과 올해 그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은 카드입니다. 그리고 그 카드를 생각날 때마다 보면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. 기도할 땐 일단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.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할 땐 일단 축복해달라고,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. 일도 잘 풀리고 또 건강하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자녀들도 잘 되도록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무조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. 잘 되면 좋죠.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게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순종해야 하겠지만 일단 기도할 때는 잘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. 그런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가끔은 잘 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. 언제냐면 잘 되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될 때입니다.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잠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게 기도를 하죠. 또 너무 건강해서 놀러 다니느라 바쁘면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 좀 아프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. 큰 병에 걸리는 건 아니고 큰 병은 아니지만 딱 교회에 올 수 있을 만큼만 조금 아프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? 잘 되는 기도가 좋을 텐데 왜 잘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경우가 생길까요? 제 생각에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잘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가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특히 세상에 끌려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저는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쪽으로도 간섭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.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인생에 축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그 복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.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곡식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그 풍요로움에 눈이 돌아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처럼 축복을 바라면서 축복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을 안 받는 것이 훨씬 복된 것입니다.
그 축복이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.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? 그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받은 것들에게만 마음을 두었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바알을 쫓아가게 됩니다. 우상을 섬긴 것이죠.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인데,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인데,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축복만을 바라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받은 복으로 죄를 지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을 거둬들이시는 것이죠. 내가 준 것들을 다시 가져가겠다. 너에게 복이 되라고 주었으나 그것으로 죄를 범하니 내가 다시 가져가겠다 하는 것입니다.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끔은 줬다 뺏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좀 치사하긴 한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게임기 하나를 사줬는데 하루 종일 게임기만 붙들고 있으면 그때는 게임기를 빼앗아야 합니다. 또 용돈을 줬더니 그 용돈으로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 그 용돈도 끊어버립니다. 뺏어야죠. 왜 준 것을 빼앗아야 할까요?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이고 그 준 것으로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 부모는 줬던 것도 빼앗아 버리죠. 아이는 빼앗기고 나서야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.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며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된 복이었습니다.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셨던 분께서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는 것이죠. 그렇다면 여러분, 답은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답이 분명하죠.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.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. 하나님과의 관계,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,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.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되는 것이죠. 복을 우상으로 삼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